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그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산소망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자,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 네, 제목을 아무도 안 보시고 온 것 같아요. 제목은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본문을 잡을 때 본문 구절이 짧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오늘 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A4 20장이 나왔어요. 오늘 다 하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죠? 네. 다 못하고 줄였습니다. 줄여서 1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초대교회,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중세와 현대까지 와서 지금의 오늘날 우리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은 성경에서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막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공간이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환대를 베푸세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환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 당시 로마 사회와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그 사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맛보게 해주세요. 그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바뀌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인해서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공간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부터 얘기한 이유는 들으시면서 길을 잃지 마시라고 먼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환대의 이야기부터 할까요? 우리 교회가 환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오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슈아 집 교수도 왔다 갔죠. 성경에서는 환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환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환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환대라는 개념과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대하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힌트가 나갔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인 환대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일방적인 환대가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하면서 손님에게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환대가 아니고, 주인과 손님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때로는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상호적인 환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3명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뜨거운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낯선 그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뜨거운 날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송아지도 잡고 마실 물도 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환대를 베풀자 어떻게 됩니까? 이 낯선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환대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자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볼까? 조카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 두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환대하고 보내는데 롯이 그들을 환대하자 그 나그네들이 롯에게 이 소돔이 멸망할 때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정탐꾼 둘이 와서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그때 그 왕이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추격하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일종의 환대죠. 일종의 환대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로부터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일방적인 환대입니까? 아니면 주인과 손님이 서로 상호 환대하는 상호적인 환대입니까? 상호적인 환대입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상호적인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외부인들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고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약속받았고 라합도 이스라엘의 공격 속에서 안전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이야기만 있을까요? 이 상호적인 환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세 개만 있을까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렸습니다. 가뭄이 내린 게 아니죠.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스라엘의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엘리야의 긴장 속에서 엘리야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왔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가루를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 근데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은 정말 한 움큼이었어요. 이거를 해주고 나면은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너의 그 통에 있는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환대를 하면은 다른 한쪽도 상대방을 환대하는 것을 성경에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하는 사람인가요? 배타적인 사람인가요? 물어보면 다들 배타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는 환대라는 전통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라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상호 환대하는 이 정신이 나중에는 환대해라, 이 나그네만 환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방인까지 환대하라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까지 환대하라는 대상을 넓히면서 율법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말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환대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신체적 유전적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출발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으로 표현할 만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환대를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계승해야 될 것으로 믿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땅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했었던, 광야 생활을 했었던 유목민이에요. 누구보다 나그네와 도움이 필요한 손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연스럽게 낯선 이들, 우리 공동체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환대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유대인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이 환대라는 정신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했던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제도화가 되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환대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환대를 할까요? 아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목민으로서의 삶의 배경,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타인을 환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환대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이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녹록치 않았죠.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열왕기 상하도 배우고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은 순탄치 않은 노예와 포로와 떠돌이 삶, 순탄치 않은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진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풍족하게 먹고 배불리는 목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 연애를 베푸시는 식사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처럼 그 연회와 종말론적 잔치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잔치가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그 잔치에 쌓여있는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베풀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지금 나의 모든 환경과 삶과 지금 나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 이면에 이 중요한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의 임재가 있는 잔치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지나온 삶에 대한 통탄의 눈물과 감회가 새롭고 감격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점프를 해서 넘어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떤 해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셨죠? 어떤 해죠? 환영의 해입니다. 환영의 해. 환대의 해. 받아들임의 해. 왜 웃으시죠? 이제 생각이 나신 건가요? 환영과 환대의 해입니다. 이 말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슈아 집이 뭐라고 했죠? 신적 환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수행하십니다. 수행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신적 환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식탁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식사의 공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복음서에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10번 넘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조차도 예수님의 그 식사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식사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심으로 환대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메시아가 임재했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지점을 깨닫게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누가조차도 인식하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손님이었습니까? 주인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군가를 먼저 식사에 초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초대받아 가십니다. 손님으로 가세요. 손님으로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아 간 식사의 공간에서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주인으로 등장하세요. 주인으로 묘사가 되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상대방에게, 세리에게, 죄인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지금 너희가 추구하는 명예와 탐욕과 배제가 아니라 받아들임과 환대와 나눔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분명히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다가 주인이 되고 등장인물들은 주인이 되었다가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이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가 이제 임재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삭개오는 자기가 그동안 축적했던 재물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부당하게 축적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삭개오가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아,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난 이렇게 함으로 인해 나는 이전의 모든 잘못들을 없애버렸어. 제해버렸어. 이런 기쁨의 감정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과 잘못된 그 모습들에 대한 회개와 통탄의 그 참회의 감정들이 앞서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새롭게 될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그 감정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별 없는 신적 환대는 당시 사회가 추구하는 그 명예와 정결이 만들어내는 배제와 혐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향락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적 환대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공간이었고, 그곳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받거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도 식사를 하셨으니까요. 분명 두 부류의 반응이 다릅니다. 신약에 이르러 이러한 환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신적 환대로 승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벽을 넘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이런 식사 장면들은 이러한 신적 환대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소중한 기독교의 정신 중 하나인 환대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희미해졌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분명 서로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환대가 끊임없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 환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정신으로 미덕으로 남아있는 환대라는 정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희미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그 초대 교부가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묘사할 때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목숨까지도 바친다 라며 조롱하듯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환대와 성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 귀한 정신이 가치가 희석되기 시작했냐면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 안에 힘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고 뭔가 자원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우리의 그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환대가 이제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환대는 잘하지만 그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삶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께서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변혁, 전환의 기능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환대 가운데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자, 살짝 말이 꼬였어요. 하지만 다 이해하셨죠? 네. 그 숭고한 환대의 가치가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는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환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신적 환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환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모순될 수 있겠지만 환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나그네를 제대로 환대하려면 내가 나그네가 되어봐야 알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에 대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의 주체로서 우리가 환대의 주체로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감추려 하는 사람은 환대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주인은 손님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필요에 사로잡힌 주인은 손님을 환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손님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권력에 취해 있는 주인은 자신의 취약성을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주인은 주인 노릇하기를 좋아하죠. 기존의 지위와 부의 격차를 공고히 하면서 후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의 주체가 되어서 진정한 환대를 실천하려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즉, 주는 사람도 받을 줄 알아야 하고요. 받는 사람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대는 서로에 대한 존중 가운데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대를 실천한 식사 자리에서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전도되고 바뀌게 됩니다.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모호한 공동체야말로 모두의 은사를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약자들이 손님으로 와서 단순히 손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환대가 실현되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부터 초대교회까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제도화된 사회적 환대를 많이 일궈냈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제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환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의 위치에 있고 손님은 그냥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손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야 해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뒤바뀐 그러한 공간들을 만든다면, 또한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자들과 연대하면서 오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통회하면서 삶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뒤바뀌는 모호한 공간, 탐욕과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삶을 통회하며 삶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환대적 식사 공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발길이 닿고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강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시는, 내가 지금 처해 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고 갈등하는 삶의 문제들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다가오신 그 환대가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을 받아들여 주심을 내가 기억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